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제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제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면은 또 하나님을 대하기가 참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매우 이제 편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고 이런 면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고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할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공경할 분이시고 또 사랑할 분이시고 여러 가지 면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가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유는 천사들이 한번 내려와서 그 연못을 이렇게 휘저으면 물이 동하게 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제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면은 엄청 오래된 병자잖아요. 38년 거의 40년인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 내가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즉시 말하기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즉시 나와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는데 그날이 곧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동안 그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한마디에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이, 이 병 고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시켰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제 병 고치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 나서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행하는 일은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친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친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므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감히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고 또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말을 하므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안식일이지만 이 병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아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는 그냥 내버려둔 너 알아서 하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며 운용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지만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구의 축이 조금만 틀어지면요 완전히 겨울이 되든지 완전히 여름이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과학 공부 하셨죠? 과학 공부 조금 하시면은 지구의 축 조금만 틀어지면요 완전히 겨울이 되든지 완전히 뜨거운 정말로 뜨거운 살 수 없는 곳이 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땅에 식물을 심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고 그냥 지구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있어버리면 결단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추위와 더위가 이렇게 우리가 사계절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운용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멘.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좋은 세상을 그대로 심히 좋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우리 자연은 엄청나게 아름다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 창조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원했어요. 영원해. 우리 인간은 죽지 않고 어떻게 살게 하셨죠? 영원토록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가게 됐죠.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체적으로는 죽어가게 됐죠. 창세기 3장 18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영으로는 죽고 육체적으로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만든 사람이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갈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저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제는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어떤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다시 이전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참 보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그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심판해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까지 사랑합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줘 죽이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분도 역시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만약에 정반대로 심판자로 오거나 우리에게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온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는 일치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역사가 무슨 역사였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며 모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구원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 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 안식일날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을 치료한다. 아버지께서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나도 귀신을 쫓아낸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말입니다. 안식일 날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 날도 지구를 돌리십니다. 여러분, 지구 안 돌아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여전히 바람은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시고 안식일을 주셨지만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에 나도 이 구원의 일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됐어요. 영생을 갖게 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다시 말해서 이전에 하나님이 가셨던 그 아름다운 보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고 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셔서 불로 심판하셔서 세상 것을 다 이제 악한 것은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회복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들이 해석하는 것은 오로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안식일이라는 것 도대체 어떤 날인지를 알게 되고, 진정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또 진정으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풀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모세를 추종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모세 율법을, 모세 오경을 얼마나 막 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모세는 누구를 향해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모든 율법은 누구를 향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드리는 모든 제사의 희생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게 612가지 율법을 정해 놓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성경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캄캄한 가운데 있는 거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그 나라의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여, 비록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살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워 무릎 짚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